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는 본문에 근거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싸움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왜 싸움인가?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한 가지와,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이 왜 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갈등과 또 반목 가운데 싸움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군사로 부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군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전투를 얼마나 잘하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군대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린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불렀는데 병사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는 전쟁터에 던져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세기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한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쓴 책인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야, 이거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이고 이 땅이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순례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좁은 문에 있는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문에서 빨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볼론이라고 하는 괴물과 그의 졸개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내면 속에서, 그는 그의 가정 속에서, 그는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의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스스로 참된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약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인 분투와 노력과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감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의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전쟁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주 갓난 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어떤 분은 큰 삼지창을 들고 있고 어떤 분은 갑옷이 아주 두껍고, 영적으로 볼 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집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로 사단이 어떨 때 강력하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꼭 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성도들을 공격해요.
어떠한 상태든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 어떠한 영적인 투신 가운데 있었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사단이 공격하는 화살과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많이 망가졌어도 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치유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곳으로 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집을 딱 나설 때 아내한테 왜 화장을 이렇게 오래 하냐고 뭔 말을 거는 순간 어때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것은 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든 어떠한 상황이든 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장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다시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것이냐면 바로 세 가지로 싸우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의 육과 싸우고, 두 번째는 세상과 싸우고, 세 번째는 마귀와 싸웁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본성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숙치 못한 모습과 인격과 자아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버린 더러움들이 있는데 이 더러움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가 하는 거짓말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식됐다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냥 진실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죄악된 습관들, 삶의 태도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덕지덕지 더럽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런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즐겼던 옛 습관과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여러분들의 육과 여러분들의 왜곡된 자아와 여러분들의 왜곡된 인격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직분도 받고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범했던 죄악 가운데 노출돼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넘어지다니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진 채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온전히 걷고 서고 뛸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롭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나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죄의 고통을 여러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송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 가운데 사단이 고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육과 싸우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살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녹록하지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세상 정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특히 세상 정신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정신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정신 가운데 아주 강력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강력한 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쉽게 지쳐하고 좌절합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 중에 가장 강력한 정신이 무엇이에요? 물질 만능 사회,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정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관계보다 더 돈을 중요시 여기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 엄마를 죽이고 아빠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폐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세상 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세상의 조소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은밀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당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정신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통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밥을 먹으려고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해요. 혹시 여러분 대기표를 뽑고 식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가방이에요. 가방.
얼마짜리? 4천만 원짜리. 여러분 4천만 원짜리 가방을 딱 들으면 당신이 4천만 원짜리가 됩니까? 여러분 포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면에 도배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 다음에 세상 정신이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사고 싶어하는 것들을 도배를 해버립니다. 남자들에게는 차, 여자들에게는 가방, 어떤 사람에게는 시계. 여러분 그게 세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들고 다니고 그것을 타고 다니고 그것을 차고 다닐 때 당신은 그 가치와 같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신앙인들이 그 세상 정신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요한일서에서도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이 강조하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마귀와 싸워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순간 우울증이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뿌리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뉴스들이 있어요. 명문대학에 들어간 19살짜리가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리고 불과 바로 얼마 뒤에 엄마와 동생이 같이 또 뛰어내렸습니다. 19층에. 최근의 뉴스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실제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같이 걸어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염참하여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 속에서 이 부분은 되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는 것보다도 더 사단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더 잘 압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키는 거예요. 마치 뱀이 쥐를 삼키듯이. 여러분, 뱀이 쥐를 어떻게 삼킵니까? 씹어 삼켜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뱀이 쥐를 어떻게 먹어요? 꿀꺽 삼켜서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호시탐탐 여러분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투력이 강한 사람은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철저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그냥 동그랗게 떠가지고 저를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집에 두고 온 두꺼비를, 금두꺼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근히 지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가 아닌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가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 가라. 가서 방해해라. 뭘 방해합니까? 예배를 방해해라. 한 사람이 졸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제 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졸면 두 사람이 제 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 세 사람이 졸면 세 사람이 제 등에 탄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할 때 단순히 마음만 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도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세상의 어떤 싸움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싸움은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다가 어떠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면 뭐 합니까? 쉬어요. 여러분, 세상 싸움은 아무리 많은 전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싸워도 여러분 싸우다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쉬고 있죠. 우리는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고 있는 것이에요. 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쉼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때도 싸우는 것이에요. 깰 때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싸우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왔을 때 사단이 만약 공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있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겠죠. 그러나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전쟁은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민간인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종으로 들어선 자라면,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그가 나이가 어떠하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이 심각한 전쟁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육과 또 이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잘 묘사한 한 예가 있습니다. 북극 늑대를 잡는 법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에스키모인들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나 도끼를 삭삭삭삭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도끼날을 피를 잔뜩 묻히고 땅에 파묻습니다. 근데 이게 얼음 땅이죠.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피 냄새를 맡아가지고 늑대가 옵니다. 그리고 피 맛을 알기 때문에 이 피를 계속 핥아요. 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피 밑에다가 박아놓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칼날에 얼음으로 인해서 얼어버린 혀가 갈리는지 몰라요. 슥슥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피를 쏟고 그 피를 빨아서 결국에는 피가 부족해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개별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자라오면서 형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육적인 연약함을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배후 속에 아주 집요하고 아주 지독한 지략가인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은밀한 시간에 추하고 더러운 가운데 노출돼서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있는지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세상 정신과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사단의 집요함이 그 날과 피와 그 늑대가 피를 핥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본문에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나쁜 싸움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한 싸움입니까? 왜 선한 싸움이냐면 이 싸움은 우리와 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사단의 지혜를 넘어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신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아름다움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과 전능하심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분은 탁상 공론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적지 않은 많은 지도자들은 책상에서 그렇게 펜대로 지시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육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생애를 사실용 시작하실 때 사단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요청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참 귀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마저도, 아주 연약한 병사마저도, 아주 보잘것없는 병사마저도, 쉽게 넘어지는 병사마저도, 볼품없는 인생들마저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같이 가시는 좋은 대장이시에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대장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한 너무나도 초라한 병사를
당신의 병사로 받아들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아말렉 병사 중에 버려진 애굽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버려진 인생을 거두어드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또 용기를 주어서 당신의 병사로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대장 되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연약한 병사라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선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또 선한 싸움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이 끝까지 되어지고 승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죄와 또 사단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싸움을 하지만은 이 싸움은 여러분 승리한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월남 파병한 우리의 군인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 묻혔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그 나라에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진정 영적인 투쟁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할 자식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당신의 병사로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영생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에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린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싸움 짱이신 누구?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계속 겸손하려고 노력하게 됐을 때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대장으로, 겸손의 짱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신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싸울 때 세상을 능히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 외에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고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인생만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우리가 싸우는데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싸움만이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는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였고, 이 11장에서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유일한 싸움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싸움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닮고자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아주 집요한 간괴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야전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서 이 싸움을 능히 하셨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고, 지금 승리한 싸움에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만 이 싸움에 능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유일한 이 방법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사단을 멸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우리가 싸우는 순간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십시오. 넘어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와 세상과 다시 한번 싸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망하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 물러서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마치 비장병처럼 앉아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계가를 같이 부르고 우리의 목숨이 멈추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상과 죄와 이 사나의 간귀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일어나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와 세상 정신과 참으로 간사하고 간괴한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오니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께 조율되어짐으로 믿음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참으로 귀한 복된 군사들이 모두 되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가 끝까지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죄와 세상 정신과 사단과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